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다뤘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하나님 아브라함 목사를 보내셔가지고 주신, 우리 교회 주신 그 계시 가운데 기름 부음이 어떤 의미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깊은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인정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은 다 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모든 종교, 불교는 속에서 덕도하고 해탈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좋은 것이 나올 것 하나도 없다 하십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을 우리 속에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왜 삼일체로 오셨나요? 여러분, 전체적인 비밀은 다 팔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위함입니다. 성부 아버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잘 듣고 계십니까? 부활의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어렵다함을 인정받는 그 하나님의 확신이 부활입니다. 부활. 그리고 성천하셨다가 우리 속에 들어졌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는 덕도하고 마음을 깨닫고 마음에서 선을 뽑아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도 악도 다 선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태어났습니다. 앞으로 생명을 충만히 공급받으면 주님의 형상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아브라함 목사님 오셔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었습니다.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증거가 뭡니까? 죄짓기 싫어지지. 널 봤는데 보기 싫지. 왜요? 그분의 역사가 임하는 거거든요. 오늘 주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 그걸 포커스로 말씀을 다룬 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해 줬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 몸 입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근거를 다 만드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종교는 선을 뽑아내지만 우리는 선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계시던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종교와 우리와 다른 것은 세상 종교는 육신으로 선을 만들어내지만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드러날 때 그것이 거룩이요 그것이 주님의 형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가시는 나무에 붙으시면 모든 열매에 저절로 맺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완전한 불가능이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임했기 때문에 영적인 신령한 모든 복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부족한 것 잡죠. 부족한 것 잡죠.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속에 가신 성령께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정확히 아실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보십니다. 진리의 터와 진리 기둥 위에 쏘십니다. 그럼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 진리대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가시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게 모든 겁니다. 다섯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을 그대로 운행시키고 능력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 이 두 가지 있으면 교회는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모든 역사는 전부 다 진리 가운데 걸어가십니다. 보십니다. 말세에 다른 영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거짓 선자 특징이 뭘까요? 영이 다르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비슷하게 풀어내는데 영은 다르다 하시는 거예요. 무슨 영일까요? 더러운 영입니다. 악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과 악령의 차이가 뭘까요? 성령으로 모든 능력, 은사를 풀어낸 사람의 특징은 진리 그대로 갑니다. 진리 벗어나면 그 진리 영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어떤 능력과 권세도 진리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교회의 터와 기둥은 진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 다음 그 진리가 실제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십니다. 마귀가 왕인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믿는 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왕국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보십니다. 성령 우리한테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지혜와 계시에 임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 안보대로 세상을 만드시고 십자가 지시고 인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 수 있는 능력 가진 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력히 역사하시는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가 알아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히 인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리와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든 역사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요? 세상 종교와 똑같이 이루어갑니다.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열심을 이루어갑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 대적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원수 마귀 대적해랍니다. 하나님께 선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너를 피하리라. 이 약식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지 않고서는 원수 마귀 대적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역사할까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 뭔가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쫀쫀하게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사건 가운데 원수 마귀가 어떤 괴계로 역사하는가 그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진리 말씀으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서? 모든 죄에서. 우리는 다 죄의 포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포로에서 자유할 수 있는 주님의 방법은 말씀에는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 어떤 사람은 사람 말로 듣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식만 쌓여가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생명 빛이 비쳐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과 죄악에 전부 다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러면 대학 강의처럼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빛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자기 깨닫습니다. 그 말씀에 있는 생명력으로 자기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데 어떤 사람은 로고스가 되고 어떤 사람은 레마가 되고 확실한 변화가 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근거, 기반, 능력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임재.
저 이번에 아브라함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옛날에 개척 때부터 임재를 많이 풀어놓았거든요. 우리 개척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가 서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임재를 기다립니다. 기도하고 서가지고 좀 있으면 갑자기 버벅 소리 납니다. 서인 사람이 그냥 막 떼기양습니다. 그냥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냥 다 쓰러집니다. 임재로요. 제가 그 중국 상해 가가지고 그 지하교회 신학교에서 두 군데서 그 세미나 있습니다. 한 주, 2주 동안. 그런데 그들에게 맨 마지막에 성의 임재를 가르치고 5분만 기도하기를 제가 간청하고 젖먹던 힘까지 다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고 아파트 안에 있는데 1층 바로 옆에 공안 사무실입니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크게 하는지 내가 견디더라고. 공안이 올까봐. 그리고 5분을 기도하는데 딱 5분을 기도하고 제가 기도 멈추고 하나님 임재를 기다려라. 그런데 그 안에 학생이 한 45명, 외부 사람이 한 15명, 6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갔습니다. 성령 임하면 의자 못 앉아 있습니다. 그냥 자빠지고 뒹굴고 의자 못 앉아 완전 축 늘어지고 그 두 명이 말똥말똥합니다. 왜 말똥말똥해? 임재가 없거든. 임재가 없으니까 왜 그래? 임재가 없는 사람 막 깨비고 너 왜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지. 임재가 온만에 그냥 휩습니다. 휩쓸어요, 여러분. 온만에. 그리고 얼마나 깨달을까요? 여러분 보십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라.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한과 똑같습니다. 성령의 지혜 보셨나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성령 취하면 술 취한과 똑같습니다. 성령 취하면 우리가 개축 초창기에 제가 안수기도 하지. 기도받고 자빠지면 몇 시간 못 일어납니다. 대여 시간 누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정리 깬다고 앉지 못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술 취한과 똑같은데 머리가 막 얼마나 깨질 듯 빠개지고 속이 미싱거립니다. 못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취하면. 그럼 보통 한 5시간, 6시간 누워 있다가 그 다음에 겨우 일어나가지고 좀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기도 받고 나가지. 운전을 정하면 뭐합니다? 어지러워져. 임재가 있으면. 임재가 강하면 속의식은 살아있지만 겉의식이 잠재워집니다. 못 서 있습니다. 술장은 똑같습니다. 겉의식을 잠들이가 그냥 쓰러집니다. 그냥 쓰러져. 쓰러질 때, 쓰러지면 그냥 쓰러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저 죽여놨거든. 성령이 죽여놨으니까 그때부터 그분이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임재를 많이 풀어놨는데 10년쯤 지나니까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기도 좀 하다가 나중에 다 누워 있습니다. 임재한다고. 기도 충분히 하다가 보면 다 누워 있는 거라. 임재 취해가지고. 그래서 임재 취하는 것은 집에서 하고 교회에서는 눕지 말고 기도하기로.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안 눕게 만들었습니다. 안 눕으니까 보니까 임재를 우리가 조금 놓친 기분이 있구나 그런 느낌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제가 앞에 기도하지 항상 보통에 한 2시간 정도 충분히 기도가 난 다음에 딱 묵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받고 임재가 깊으면 몇 시간 가고 짧으면 한 30분 갑니다. 눈 감고 임재 가운데 임재가 푸르시면 임재가 깊어지면 항상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다. 저는 그런 임재를 한 몇십 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난 다음에 그러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일반적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요새 보니까 내가 그 임재 시간이 별로 없었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 목사 이분이 그 임재 기름부음이 얼마나 중요할까 다시 한번 상기 친구에 대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눕지는 않아도 여러분이 기름부음 임재는 경험하셔야 합니다. 보십니다. 임재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룰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핵심이 진리의 토대 위에 성령의 임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그런데 기도는 방법들이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충만히 기도하는데 임재는 별로 못 만들고 가지. 그러니까 충만히 기도했다면 임재까지 연결해가지고 교회문 나갈 때에 제 정신이 아닙니다. 왜? 성령의 정신이거든. 내 정신으로 살아가지고 성령 순종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맞으면 육신의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 줄 것이며 주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지고 오시는 절대 말씀에 불가능합니다. 육신의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이 임해야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왜 밤마다 기도한다고요? 내 굳은 마음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만들까요? 주님의 마음이 임하는 겁니다. 그럼 뭘 만드는데? 모든 말씀에 순종이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은 성령 충만함은 육신의 굳은 마음 취하고 주님 마음이 임함으로 주님 모든 말씀을 전부 다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도 보니까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럼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 가지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라. 그러면 우리 신앙이 내 마음 가지고 안 됩니다. 육신의 굳은 마음과 안 됩니다. 육신의 굳은 마음 취하고 주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필요한 거거든요. 밤마다 기도하면 그 기도할 때 육신의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면 왜 될까요? 세상에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그 기름 부으심이나 임재나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게 이 마음에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신적인 능력이 충만해지고 신적 기운이 충만해집니다. 예수의 마음 품으라, 부드러운 마음 품으라. 이게 뭘 다른 말로 그 신적 기운이거든요. 다른 말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드러내세요. 그 우리 신앙의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신적인 기운, 성령의 기운 아니고 진짜 절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며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넘지 못할 일이 풀어나가는 역사 어떻게 만들까요? 이거 전부 다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 분명히 기억할 성령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 기반 위에 성령이 임재인 것입니다. 제가 30몇 년을 기도했는데 15년 동안은 충만히 기도했습니다. 15년 지난 뒤에 누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름 부음 받으래요. 그러니까 제가 15년 지난 다음에 2시간 기도하고 기름 부음을 받아봤습니다.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충만히 기도할 때 비해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만히 기도하는 것을 15년 했고 그 다음에 손에 하나님의 임재 기름을 받는 작업을 약 17년 했습니다. 그런데 충만히 기도할 때하고 임재를 경험할 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저는 두 개 다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충만을 받았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충만함을 이루어가야 주의 마음에 계속 임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신적인 능력이 계속 우리가 머무게 될 것이고 그 머물게 만드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 받았지. 그 말씀 받고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가 아니고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기도가 된다면 그분이 임하십니다. 임하시면 무슨 일을 할 때에 내 방식, 내 계획,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임재는
계시를 풀어내는 통로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집회를 가지. 집회 가기 전에 꼭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하는가 하면 제가 기도를 하면 가야 될 교회의 영적 상태 보이십니다. 몇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보실 때 어떤 큰 문제가 있는가. 그 보이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 교회에서 풀어낼 말씀의 성경 구절을 뽑아냅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면 제가 딱 가지. 제가 간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겁니다. 제 방법대로 제가 깨달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전들을 받고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면 아무것도 열면 못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여러분 신약 성경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 위에 성령의 임재를 풀어놓으면 그 말씀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능치 못하게 없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의 이름이 높이시는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터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 없지. 둘 중에 하나 없으면 제 위치, 제 기능 뭐합니다.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주의 역사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주의 몸이거든요. 몸인데 주님 몸에 기름부음이 임재가 있지만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임재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임재성의 내용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임재가 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팔 기능, 손가락은 손가락 기능, 눈은 눈 기능, 입은 입 기능 하면 그 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 받으세요. 그러므로 임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임재가 없다는 것은 인간 힘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사업하지에 사업도 예수 믿는 사람의 사업도 자기가 하기도 하고 주님이 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게 뭘까요? 주님이 하시는 것은 사업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골방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그 기도를 하는데 내가 경험했던 노하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디에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감동 주세요. 그 감동으로 가면 백전백승입니다. 백전백승입니다. 그런데 보도 사발도 왜 할까요? 자기 기분, 자기 경험, 자기 실력을 믿거든요. 때가 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사업하는 방법은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고 할 수 있도록 그분이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다 됩니다. 그래서 성령 임재 간절히 갈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잠깐 역사를 보면 구약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남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임하지 않는 겁니다. 구약 성도는 거듭남이 없습니다. 거듭남이 없으니까 어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있습니다.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재가 있으면 어디에 있을까요? 그도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이 새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거듭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하나님의 기름 붓는데 그 기름 부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속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위에. 제사장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 임하고, 선자는 선자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 임하고, 왕은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위에 임합니다. 속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럼 임했다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주 역사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말할까요? 제사장은 당연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모든 죄를 용서받는 중보 역할을 감당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기름 부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왕을 세울 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냈던 선지성도를 보냈던 기름 부지에 제사장과 제사 모든 성구는 기구는 다 기름 붓습니다. 선지자 부르면 기름 붓습니다. 왜요? 그 기름은 기름 붓지만 관유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기름 부으면 그 기름 부음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영이 딱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지 그 속에 겁나 많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신약 성도는 우리는 어떨까요? 완전히 다른, 우리는 완전 거듭납니다. 거듭남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직접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이걸 바울이 계시를 받았지. 내 속에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니 내 속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서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구약의 신약과 구약의 차별점이요, 구약에 없는 신약의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신앙이 되고 성령의 영광은 모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행실에서 거룩해라, 이게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정확히 아시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시고 그 임재를 풀어가도록 기름 부음을 늘 맞도록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십니다. 16절 보십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구약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설명하십니다. 첫째, 영혼들과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는데 17절에 뭐라 하십니까? 봅니다.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본다면 구약에서는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장기편하면 위에 임재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위에도 임하지만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거라. 위에 임한 것은 구약도 똑같지만 신약의 차이점은 너희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다. 거듭남. 자, 보십니다. 신약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거듭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지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세상 땅끝까지 이르려 주님의 증인될 수 있답니다. 거기서 말하는 성령의 권능은 뭘까요? 그 권능은 우리 속에 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위에 임하는 겁니다. 위에 성령이 함께 계시며 내 속에 계십니다. 속에 계시는 것은 전부 다 거듭났고 함께 계시는 것은 직분에 따라 가지고 상태에 따라 가지고 주시는 임재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understand? 자, 그러면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저도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되십니다. 그리고 함께 계시는 거라. 왜요? 목사로 교사로 세우셨으니. 왜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를 하게 하며 주의 몸 쓰기 위한 이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주세요.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다시 할게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뭐랄까요? 자기 힘으로.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사역이 아닙니다. 이러고 그러므로 우리 속에 계신 것은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만들어가는 이 거룩을 위한 작업을 이루가지만 그럼에도 함께 계시는 것은 특별히 그 사람에게 맡기신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기술 주셔가지고 일을 이루가게 하십니다.
내가 있으나 내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했거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므로, 자, 정리합시다. 구약에는 속에 가지 않고 위에 임하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역할로, 선지자에게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통해 주세요. 제사장은 모든 사람을 충보하고 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왕은 백성을 통치하거든요. 그때 필요한 기름붐이지만 왕에게는 백성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번세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제사장에게는 충분한 능력들을 그리 주시면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 다루는 기름붐 임재가 뭘 의미할까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걸 다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시대? 이미 우리는 예수 믿거든. 자,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듣고 믿겠다고 작정했어요. 그때 성령이 딱 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미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임재요 기름부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기름부음은 거듭났는데 속에 계시는데 직분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기술과 탤런트와 이런 거 주는 것들이 다른 말로 기름부음입니다. 그럼 보십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어 갈 때에 기름부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떤 직분이든 주님의 기름부음이 있어야 임재가 있어야 감당돼. 임재가 없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임재가 없으면 왜 할까요? 자기 힘으로 다 합니다. 그럼 육체로 일을 하는 거라.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육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하게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 지시고 죄용사 쓰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면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을 쫓는 게 아니라, 그러면 육을 쫓는 것이 아니고 영을 쫓는 게 뭘까요? 하나님 임재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을 때 뭐 한다고 해? 그 기능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풀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고 저는데, 자, 이번에 아브라함 목사 이분이 자기는 삼손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해 왔는데 성지 딱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바꾸시더라 합니다. 아니다. 기름 부음이 되다 설교해라. 왜요? 이번에 그 아브라함 목사님이 뭘 했는가 하면 세움교회는 새로운 차원의 진입이 되고 시작될 거라 그랬지. 그때 필요한 기름 부음을 주셨다니까. 언제시대? 이번에 그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안 오신 분은 무슨 말이 갈 거고, 오신 분은 그 기원을 압니다. 그러니까 come blessing, no come, no blessing. 오면 축복, 안 오면 안 축복.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수요일, 목요일 날 아브라함 목사님이 전혀 계획도 없이 했는데 그분이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깨닫게 만들고 갔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이번에 기름 부음은 우리가 속에 계신 거듭남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받을 때 세움교회가 이루어가야 될 그 역사를 위해서 새로운 차원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일반적인 기름 부음과 조금 다른 것이고, 그리고 새 차원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부라고 얘기했다니까.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 목사님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아니, 영국에 있는 분은 우리가 어찌 합니까? 그런데 적대한테 딱 보내가지고 딱 세우게 만드시는 거라. 그분 올 때가 수요일 아침에 도착했는데 그때도 그 계획 없었습니다. 갑자기 왕 목사님이 자기보다는 아브라함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하시는 것이 훨씬 은혜 되겠다는 감동을 받았대요. 다음에보다 제게 말더라고 자기들끼리 다 짜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아브라함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메신저라.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하나님 임하심, 하나님 일하심, 하나님의 교회 가심,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굉장한 은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감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나님 이번에 새로운 차원의 기름 부음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옛날 기름 부음 많이 받았습니다. 또 다릅니다. 앞으로 이루어갈 부분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달라질 겁니다. 이번 수요일날, 목요일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기름 부음이 임했다 하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별로 기도 안 했는데 덕 보는 것이 임재입니다.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우리가 기도해야 충만함 받아야 임재가 풀리는데 이거는 기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받아가지고 임재를 받고 기름을 풀어내니 이거 덕분이에요. 덕분 거. 그런데 사역자 가운데 불나방이 많대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기름 부음은 없고 가갖고 남에게 얻는 거라. 얻는 사람의 시간처럼 또 없습니다. 또 가야 됩니다. 또 가야 돼.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람들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폭발합니다. 폭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 내일 모레 예수 파단 목사님이 옵니다. 그분은 인도의 사도반입니다. 그 인도의 힌두교가 강생 그곳에서 기도 역사를 만들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저는 어떤 설교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런 내용만 들어도 굉장히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 접목이 되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모레 사마수고세입니다. 사마수고시고 그리고 그분이 믿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풀려지고 그러면 영적 헤라클레스가 되지 않겠나? 헤라클레스 표현이 안 돼요. 그 신화에 놓은 인물이니까 영적인 삼손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기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오늘 설교 마지막인데 어디로? 그럼 어떻게 기름 부음 만나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기름 부음이 날마다 임해도 날마다 임해서 그 기름 부음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가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능력, 권세, 은혜, 파워, 축복 다 임하게 되는 겁니다. 보십니다. 레위기 26장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땅이 복을 받겠지만 내 말에 불순종하면 7배나 징수하는 저주가 임하지. 그러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그 양상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으면 복이 있습니다. 땅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새끼까지 복을 받는다니까. 그냥 단지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임재와 기름 부음은 다른 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거든.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모든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됩니다. 해결돼. 모든 어둠 떠나갈 거고 모든 저주 떠나갈 거고 모든 질병이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모든 영적 현상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절대 다릅니다. 레위기 26장에서는 하는 말이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 풀립니다. 임재가 풀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런 기름 부음은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이 만병통치입니다. 만병통치. 우리 마음, 영적 상태, 육체, 환경, 교회 모든 부분에 모든 걸 토탈해가지고 주 역사가 일어나는 그 결과 만나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할 게 있었거든요. 어젯밤에 묵상하는데 그거 전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익히고 정리하고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다시 정리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기름 부음이 중요한가? 기름 부음이 있어야 주의를 만듭니다. 없으면 뭐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없으면 뭐할 거예요? 지 힘으로 다 한다니까, 지 열심으로. 하나님께 절대 인정받지 못할 그런 양상입니다. 뭘 해도 식당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식당 봉사하면 그 봉사가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고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보다 임재라고 표현을 많이 했지. 그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예배 때 어떻게 하면 임재를 풀어놓을 것이냐, 그런 분에 도전을 받으셔서 늘 임재 가운데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지편이도 모르고 살겠다가 그냥 덕 받습니다. 그냥 임재가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그 기름 부음 역사 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넘어지지. 그건 말리면 안 됩니다. 넘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죽이는 겁니다. 그게 죽이는데 그건 누워서 뭐 할까요? 그분이 손 댄다니까. 그분이 작업하십니다. 그런데 넘어질 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임재 가운데 있거든요. 그 임재가 깊거나 얕거나 삶 상태가 있습니다. 그 임재를 방해하면 안 되는 거라. 옛날에 우리 집 천국 가서 우리 어머님은 기도 넘어지지. 일일이 방석 가지고 고개를 들어가지고 그 베개를 다 였습니다. 그 들면서 그때 깨지는 거라. 그때 임재가 깨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임재가 딱 되면 임재 가운데 그대로 나와요. 계속 하나님 만져주시도록. 그런 가운데 쭉 보내면 임재가 풀리면서 만지면서 그거 다 일어나지. 임재 가운데 딱 일어나면 변할 세상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만지는 거라. 그게 뭐라고 해?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그러면 그것이 환경에 놓았던 내 마음을 만지던 어떻든 어느 분야에 갑자기 손 딱 대면 딱 일어날 때는 이 새로워지는 거라.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오신 아브라함 목사님이 첫날 하나님 전에가 말씀했던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그런 면에서 우리 전부 다 기름 부음 받아야 합니다. 저는 거의 날마다 기도하거든. 기도하니까 어떻든 임재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언제 임재 만들까? 자, 보십니다. 예배 시간 왔다 갔다 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찬양할 때 임재 풀립니다. 상태도 다르겠지만 설교할 때 풀립니다. 설교할 때 풀리는 임재가 강해서 그 은혜만 가지고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만 더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설교 가운데 임재를 느끼고 누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임재 누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살 수 있는 거라. 저 다시 합니다. 진리의 기반과 기름 부음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다 이뤄가면 그게 없으면 그게 없다면 종교인 됩니다. 왜요? 자기 힘으로 하거든. 그래서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 그런 분이 정확히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아브라함 목사님이 그 마리아 예를 들더라고. 또 그 되게 은혜됐다. 마리아가 천사 방문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통해서 나으리니. 아니, 그 아브라함 목사님 뭐라 합니까? 아니, 엘리사벳은 남편이라도 있었지. 마리아는 남편도 없는데 무슨 애를 만들려고? 남편도 없는데. 그런데 천사란 말이 성령께서 지극히 큰 능력으로 너를 덮으리니 남자 없이 아이가 만들어지고 예수님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뭐로? 능력으로. 능치 못하면 능력으로. 그게 뭐라고 해요?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근데 아까 제가 말씀 딱 다룰 때쯤 말씀했지. 에베소 1장 3절 하나를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다 받았다고. 그게 뭐라고 해요?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 속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 권능, 능력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넘치 못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분에 따라가지고 상황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기름을 딱 보시면 그 기름 부음 통해서 어떤 맡길 일도 전부 다 합니다. 아브라함 목사님 보니까 옷 보니까 화려하지. 그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 인도나 다른 데 가면 뿌링뿌링 하대요. 뭔가 하면 막 반짝반짝 하는 거라. 그 보석도 바가였고 그런 번쩍번쩍 한대요. 이거 한국에도 좀 얌전하게 입고
반지도 파란 양복 때 파란 반지, 빨간 양복 때 빨간 반지. 그럼. 그래갖고, 인도 분들은 장신구를 그리 좋아한다네. 그래 하는데. 제가 뭐 얘기하려고 얘기했나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능력이, 성령이 임하면 능력突破가 능치 못함이 없다. 능치 못함이에요. 아브라함 목사님이 깡패였대요. 깡패. 깽다리 짓고 한 14명씩 쪼물하게 들고 다니는 깽패 보스 역할을 했대. 보스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호심이 손 넣고 좀 정세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겉은 6인데 나오는 건 0인 거라. 자, 겉이 6이라고 속도 6으로 보면 안 됩니다. 겉은 6처럼 보는데 나오는 게 0이더라고. 그건 성리 역사인가, 성리 역사. 그리고 설교 전할 때에 보통 하나님의 기름붐이 있는 설교나 목소리는 설교할 때 하나님 좀 들립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되지만 그분은 제 설교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답니다. 그리고 하나 듣는데 10가지 계시가 풀린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임하면 능치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남자 없이 애를 태어나게 만드는 거지만 어떤 문제라도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업, 어떤 상황 속에 환경의 어려움이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붐이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거든. 그거 사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찬양할 때 좀 잔잔한 찬양하지. 왜요? 임재를 기름붐을 풀어내는 찬양을 하거든. 물론 여러분 막 박수 치면서 해도 되지만 맨 마지막으로 지성도 들어가기 위해서는 잔잔하게 가야 돼. 그러면 마음이 촉촉해지면서 하나님 임재를 싹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부른 찬양은 거의 대부분 마지막 임재를 풀어내는 그런 분위기를 찬양. 그러면 그 찬양하면서 은혜에 미쳐 그 은혜가 뭐냐면 그게 기름붐이라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받는 기름붐 받은 외에 여러 개별적으로 항상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름붐을 받는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은 더 탁월해지고 더 능력적이 되고 더 주 역사를 이루게 되고 더 주님께 영광이 될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사회적 어딜까요? 믿음, 다른 말로 기름붐 차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젊은 친구 잘 들으세요. 임재가 있고 기름붐이 풀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기름붐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납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잘 듣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하게 잘 듣고 있습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했지, 잠깐 놓쳤던 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로도 임재를 강하게 풀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를 앞으로 계속 만들어서 여러분이 임재가 많은 상태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령 능력 태어났지. 우리가 하나님 아들 태어날 때 왜 할까요? 성령의 능력.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났다. 거듭났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했습니다. 한량 없습니다. 우리는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 그 중요한 거는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하게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1장. 자, 35절.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겁니다. 이거. 우리도 이걸 삼아서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보십니다. 찬양할 때도 풀어내야 되고 기도할 때도 풀어내야 되고 말씀 받을 때도 풀어내야 되고 모든 주의 사역에 모든 것 다 전부 풀어내는 겁니다. 식당 봉사하는데 이 기름이 풀립니다. 밥 먹는데 기름이 풀립니다. 왜? 기도하고 만들었거든. 그러므로
우리 교회 식당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기도빨이 세거든. 이때 아멘 안 하면 그 인간이 아니라 봐요. 그러니까, 예. 누가 3장 보십니다.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를 받을세 예수도 세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이로써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지라. 예수님이 공생이 사가지고 세례받을 때 뭐 했다고 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했대요. 예수님 사역은 이것 때문에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사역은 이것 때문에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이때 받는 임재가 없으면 사역 못합니다. 예수님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성이 충만하지만 능력 자체는 인간으로 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 통해서 모든 능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기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위에 임했거든요.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니까 능치 못할이 없는 거라. 자,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장 18절 봅니다. 자, 예수님이 이사야의 글을 찾았습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게 뭡니까? 침례받을 때 임했거든. 좀 거울 두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다. 복음 전하는 거. 자, 복음 전하는데 직분이 있고 기능이 있거든. 그 직분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능력 다 달라집니다. 자, 봉사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거기에 인간은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했던 그 기름분이 임하고 나니까 열심히 하게 되고 부지런하게 되고 성실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노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어떻든 육으로는 하나님 기쁘시면 뭐 하는 거거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나왔던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뤄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왜 기름 부었다고 해? 복음 전하는 거야. 우리도 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번에 아브라함 목사님이 제가 기도하면 100만 장자가 된대요. 아멘 하신 분만 복 받기 바랍니다. 10몇 년 전에도 마크 목사님이 사업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기도할 때, 기도 받을 때 그 사업이 폭발한다 하거든요. 받은 지 오래됩니다. 어제 오늘 받은 게 아니고 오래됩니다. 그런데 확인하거든, 확인. 자, 때가 되면 마크 목사님 그럽니다. 명절 되면 사업가들이 담임 목사 집에 선물 보내는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끝이 안 보인대요. 그렇게 많은 사업가들이 일어선다고 예언을 해놨거든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무도 응원 안 하시는군요. 혼자 놀아라 뭐 그 말입니까? 많다면 혼자도 놀아야지 할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왜요? 거기 사업하는 사람에게 사업의 능력을 줄 수 있고 사업을 통치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기름 부음을 분다는 거거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보기에는 기름 부음이지만 직분, 상태, 상태가 전부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많으면 전부 다 됩니다. 다 돼. 오늘 설교 가운데 확실히 못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예수님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로 태어났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보내시는 거라. 우리 보낼 때 왜 할까요? 보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조소로 찾아가라.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겠다 이 말이 뭘까요? 기름 붓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어야 직분을 감당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 목사님이 맨 처음에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도 저런 설교도 다 똑같고 변화없고, 그런데 기름 부음이 임하고 난 다음에 팔자가 달라졌다 하지. 아멘 하시는데, 저 버티시는데, 아니 기름 부음이 임하고 나니까 팔자가 바뀌나요? 팔자가 뭐지 그래 만다고. 기름 부음이에요. 이번에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팔자 바뀐 분 몇 번 내인 줄 압니다. 보니까 뭐 축복 많이 하시대. 뭐 재물의 능력도 있고. 왜요? 그 기름 부음이 바꿀 수 있는 팔자가 있는 거거든. 그러므로 이 기름 부음, 이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보충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이번 지난주 집회가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제가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풀어낼 수 있는 자 되면 복음의 역사를 다 이루어주십니다. 생명은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진리 없는 기름 부음은 위험합니다. 진리 터 위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모든 역사 전부 다 이룰 수 있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왜 기름 부음 주신다고 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고 능력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임재는 여러분 어떤 상태도 전부 다 받아야 될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자, 요한복음 3장 보십니다. (33절) 봅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의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없이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하나님 보내신 이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요? 기름 부음이 임했거든. 기름 부음이 임하고 나니까 그냥 상태가 달라집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정확히 잘 인식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기름 부음이 딱 임하면 갑자기 바뀝니다. 자, 보십니다. 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에게 5년 설교 받는 거하고 그렇게 깨달아 가는 거하고 한순간 임재가 강해가지고 세워지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거. 물론 말씀 창 받아가지고 영적 지각 가지고 분별해서 안보로 키워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임재는 한순간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떤 인상이 있을까요? 죄 짓기 싫지. 마음이 편안하지. 난 미워하는 마음이 없지. 왜? 그게 성령의 임재 결과라니까. 성령의 능력이 덮고 임재하고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거든. 그게 왜 될까요? 사람이 세상 됩니다. 임재 사라지면 화는 됩니다. 그래야 원래대로 화는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마음을 주께 드리면서 그 상태를 유지해 가는 거거든요. 가지가 나무에 붙으시면 붙어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 자체가 붙어있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없으면 붙어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역의 모든 역사의 핵심이 기름 부음입니까? 이거 정확히 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 때문에 예레미야 2장 보고 오해 계속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봅니다. 예레미야 2장
자, 9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자손과 다 다투겠답니다. 그럼 누가 그 살아나겠습니까? 팔자가 하나님이 다투고, 여러분 보십니다.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왜 합니까? 대적하되,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그 집안에 텃불을 세리 뽑아버립니다. 누구에게?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대적하면 누가 뼈를 추리겠습니까? 왜 하나님 대적한다고 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 보십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보다 다투리라. 너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다리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12절 13절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너 하늘아 이를 인해서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대요. 하나,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놓은 거라. 터진 웅덩이가 뭘까요? 터진 웅덩이. 오해 계속합니다. 짧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음 가지고 일을 하면 저수지가 되고 그 저수지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신 모든 역사를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수지를 버리고 거는 데는 하늘을 버리고 사람이 만진 터진 웅덩이 만들어놨는 거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기름 부음 없이 지 힘으로 했다. 지 방식, 지 열심, 지 계획으로 한 것 같다.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따라가지고 지가 열심히 하게 된 주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저치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되었다 얘기하시는 거라. 이거는 각자의 책임입니다. 내가 저수지가 될 건지 물이 젖히지 못한 웅덩이 될 것인 것은 자기가 결정합니다. 터진 웅덩이는 자기 힘으로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수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속에서 인도를 받아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기요? 결정하셔야 합니다. 임재 없이, 기름 부음 없이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기름 부음 없이 하나님의 능력 공급 불가능합니다. 임재 없이 주의 사역 불가능합니다. 임재 없이 하나님 역사 불가능합니다. 말씀의 기반 위에 임재, 기름 부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해 계속합니다. 기도합니다.